안녕하세요. 종려 목사입니다. 2월 6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페어댐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여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멘. 시편 102편은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태일 때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본 사람이라면 이 시인의 마음과 이 고백들을, 이 절규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한다 하지만 과연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어떠한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고뇌,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보고 있어도 그 이야기를 들어도 다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간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간보다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연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나오실까요? 내가 기쁠 때야 감사와 믿음의 고백,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지만 고통 상황 가운데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들 그런 상황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어떻게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하려 한다 해도 누구에게라도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는 상관 또 상황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어쩌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스스로 자초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러했고 성경은 그래서 욥의 고난을 하나의 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더 고난과 힘든 일들이 찾아왔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내었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삶, 어쩌면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을 스스로 찾아가는, 자초하는 이러한 삶을 잘 견뎌내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안다고 해도 당장 눈앞의 고통이, 고난이 수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월하게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한 것을 붙들고 견뎌야 합니다. 내 감정도, 우리의 상황도 너무나 유동적이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하신 그분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하신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또한 확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의 고백처럼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졌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거든. 어쩌면 이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발견했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 결국 우리를 빼내어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주는 유혹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쩌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삶의 어떤 고통의 무게일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짐을 지시며 결국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 하실 때 지시하였던 그 삶의 짐이, 그 고통의 무게가 우리도 조금씩 나누어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시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통을 끝내달라라고, 제발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의 해결과 어쩌면 우리의 고통과 이 고통의 끝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시간을 여러분 지나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다. 저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려움이, 곤경이,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도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쉽지 않은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굳건히 지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